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질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떻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사오매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동안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고 주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모든 문제들이 사라졌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비가 풀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통증이 사라졌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불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감사합니다. 더러운 암종이 떠나갔음을 감사합니다. 정신이 온전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기관들 깨끗게 되었으므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악한 것 묶임을 받고 떠나갔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희는 몇 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매주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똑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 주셔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빨리 불러주시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로 침노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더 못 받아서 안달이고 하나님 더 못 주셔서 안달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감으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약을 통해서 또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두려운 분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고 뵐 면목이 없고 하나님은 늘 나에게 대해서 기분 나빠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모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이 오래된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로운 가죽 부대 안에 새 포도주를 담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발 낡은 가죽 부대 버려라. 제발 낡은 가죽 부대 버려라. 네, 이것이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가 이렇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처음 그 포도주는 발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점점 세져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고 탄력성이 없는 낡은 부대는 결국 그냥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가죽 부대도 터져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기에서 새 포도주라는 것은 새 언약,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입니다.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의 마음으로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믿고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새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갈등 속에, 의구심 속에서 또 혼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전해주시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51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럴 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마다 이제는 옛 진리, 구약뿐만 아니라 새 언약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서기관은 바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가 서기관의 직분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마다 이제는 옛 언약에 묶이는 것도 아니고 옛 언약은, 새 언약은 바로 그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하게 듣고 깨달음으로써 이제는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자세히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옛 포도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율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즉 거짓자가 자기라고 믿는 그들에게 준 것이, 육적 존재에게 준 것이 바로 율법, 구약, 옛 포도주입니다. 한편으로는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이고, 새 포도주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적 존재가 된 자들에게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새 언약을 여전히 거짓자가 주체인 바로 그 육적인 존재로 그 새 포도주, 새 언약을 받아 먹고 소화시키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 말씀을 적용할 때 혼돈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뭔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우리는 옛 포도주도 먹고 새 포도주도 먹고, 근데 어디다 집어넣느냐? 옛 가죽 부대에다가 옛날 포도주도 먹고 새 포도주도 먹고 완전히 섞여가지고 들어있는 것은 많지만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런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시대입니다. 만약에 낡은 부대에 오래된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부대에 오래된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화석화된 종교가 되는 것이죠. 종교.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하기보다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고 우리 자신을 더 보게 합니다. 종교는 늘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버러지 같은 이 못난 인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생각 대신에 죄에 기초한 생각을 늘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본래 우리가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늘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는 종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느끼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저 내 모양이야, 내 마음의 상태라면 당신 지금 옛날 포도주를 옛 가죽 부대에 지금 넣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말씀이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포도주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돈, 갈등, 의구심, 도무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가면 갈수록 죄의 권능이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르면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고 죄는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 밖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율법 때문에 조건부 축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지키고 행하면 내가 축복을, 형통을 줄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부 축복입니다.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무지막지한 말이 나옵니다. 연병부터 시작해서 무서운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더 이상 죄를 향해서 달려가지 말라, 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율법을 누구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내 하나님이 필요한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약속하신 걸 얻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그분을 만나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거짓자가 주체인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배우느냐? 두려움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마침내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분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될 때에 내가 어떤 자인가를 구약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약 안에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분은 내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있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의 성벽, 그 성벽에 내가 항상 그 성벽을 보고 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있다. 우리의 아픔을 보고 있다. 내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정령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전히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분 나빠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율법 때문에 죽게 된다. 구약 때문에, 옛 포도주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날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 놓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부대가 바뀌지 않는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는 율법 때문에, 마귀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몰아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사고방식이 죄 짓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차례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의 말씀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하십니다. 죄가 우리에게 권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율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5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율법의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금 우는 사자처럼 돌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살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자가 주체인 마음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 존재로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새 포도주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힘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 포도주를 지금 먹고 화석화된 종교활동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아는 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밑에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행위와 태도로 나와 관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친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고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보고 죄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거나 당신에게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 행위, 내 태도, 내 마음을 보고 나와 관계하고 화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어렵다 하셨고 나와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리에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긍휼과 은혜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성령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도록 죄를 지어도 당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고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후의 은혜가 서로 틀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만 구원을 받을 때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후의 은혜가 서로 틀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틀리는 것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공로입니까? 행위입니까? 업적입니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는 처음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아멘.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때부터는, 구원 받고부터는 옛날 은혜는 다 까먹고 우리는 더 조그만 은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옛날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거짓자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더 이상 거짓자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닙니다. 이 육신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아를 가진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살아온 그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사고체계에 기초해서 나는 내가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일 뿐이지 여러분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새 가죽 부대입니다. 새 가죽 부대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믿고 나는 내가,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 느낌에는 라고 말하는 것이 옛 가죽 부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영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구약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누려야 할 약속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지키고 행해야 할 약속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누려야 할 약속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그분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을 얻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구원을 얻은 지금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당신 기도 제대로 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나쁜 짓 안 하고 죄 안 지었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금방 자신을 싹 돌아보고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안 해줘도 마땅하지 뭐, 그럴만해. 내가 한 게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당신 속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을 때 당신의 행위입니까? 업적입니까? 공로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당신의 공로입니까? 당신의 거룩함입니까? 당신의 행위입니까? 바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 지어라, 마음대로 살아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은 핏값과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지, 당신의 지금의 공로, 지금의 거룩함, 지금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가죽부대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가, 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지금 살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요청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는 않지만 죽고 난 다음에 천당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죄 짓고 사니까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 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나 천당은 간다.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바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이 혼돈이고 갈등이고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죄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거룩해야만이, 헌신해야만이, 뭔가를 잘해야만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더 웃기는 거는 죽고 나면 천당 또 간대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옛 가죽부대, 제발 옛 가죽부대 버리십시오. 새 가죽부대, 새로운 가죽부대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자도 지옥 갈 수 있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고는 그게 나라고 믿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혀야 하는데 여전히 죄의 문제에 집착하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를 평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평가의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란 이야기냐? 아니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진 자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걸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짓자가 죄를 안 지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마음은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것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내 육신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멀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 육신과 마음의 죄를 날마다 죽여갈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어처구니 없게도 구약의 그 옛 부대를 가지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개를 돌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나에게 분노하시고. 여러분, wake up! 깨어나세요.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권능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나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감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모조리같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일, 더 어려운 일을 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 나 괴로워해야 돼. 나 자책해야 돼. 나 회개해야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낡은 가죽 부대가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자신의 거짓 자아를 자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짓 자아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는 하나님과 하나된 자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구원 받았을 때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은망덕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당신 나라고 믿는 나가 새 가죽 부대냐? 헌 가죽 부대냐?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할 때라야만이 내 마음과 육신의 죄를 날마다 제거할 수 있게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구원받기 전에 믿음으로 인한 은혜, 믿음으로 인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마음과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새 가죽 부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녀라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측정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측정하면 할수록 그 하는 만큼 마귀는 당신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 아래 사로잡히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문제를 대해서, 이 문제를 우리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똑같은 문제. 왜냐하면 이 새 언약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구약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여기는 감탄사가 없는데 본래 헬라어는 감탄사가 있어요. 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이 감탄사까지 넣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온 것이,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지금 주시고 행하시고 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너희가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심으로 너희가 은혜를 받는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라고. 처음도 은혜요, 구원받은 지금도 은혜라는 겁니다. 듣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이지 내 행위, 내 업적, 내 공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도 구원받기 전에도 은혜예요. 구원받은 후에는 더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렇다면 당신 지금 죄를 지은 자에게도 치유해 주신단 말인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그거예요. 죄를 지은 자한테도 치유해 주신다? 그 말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해야 돼요.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로 생각하면 No, 내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 지금 하나님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도 내 얼굴 못 보실 거야. 하나님 너무 마음이 언짢으셨어. 내가 배운 망덕한 놈이야. 그렇게 당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 죄악 가운데 세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 은혜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 언약을 새 가죽 부대에 넣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성경책이 뚫어지도록 다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다 넣기 때문에 날마다 갈등, 혼미, 의구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들이면서도 자녀이면서도 자녀 노릇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당신을 자녀라고 부르는데 당신은 스스로 나 자녀 아닙니다. 나 새 신발 못 신겠습니다. 나 새 옷 안 입겠습니다. 나 새 가락지 안 치겠습니다. 나 그럴 만한 자기가 없는 놈이에요. 그냥 품꾼으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당신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구원하셨다면 죄 지은 자도 치유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렵다함을 얻은 것은 오직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납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방해받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누구라는 걸 안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죄가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더 이상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에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아멘. 아멘. 죄는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과거와 똑같이 옛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혼미와 갈등과 의구심 속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죄를 통해서 그 죄가 여전히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옛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 존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아가 나라면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나는 거짓 자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내 본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나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때라야만이 내 육신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라고.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낡은 가죽 부대에 있을 때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로운 가죽 부대, 우리 마음은 새로워졌고 내 존재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받기 전에도 은혜, 구원받은 후에도 은혜, 더 큰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이지만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익히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컴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 죄를 지었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그 은혜로 내 존재는 영적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과 육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십니다. 아멘.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는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고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보좌가 그냥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위의 보좌가 아닙니다. 행위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옛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집어넣고 그 부대가 터지는 줄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헌신을 덜해서 더 거룩한 삶을 못 살아서 더 열심으로 충성하지 못해서 더 말씀을 많이 보지 못하고 기도를 많이 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존재로서 내가 이랬어,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시는 게 당연하지 뭐. 그렇지만 나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 찢어질 것 같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발 옛 가죽 부대 버립시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시고 두려움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하늘에 있는 저 멀린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회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고 늘 혼돈 속에, 혼미 속에,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더 이상 과거의 구약처럼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그 죄도 제거할 수 없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나를 죄의 권능 아래 사로잡아 오는 것을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요, 은혜요, 은혜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하고 경이로운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죄악 가운데 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요 은혜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청길낭떠러지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 율법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거짓자가 날마다 죄를 묵상하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주님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것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내 공로도 내 행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셨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면 바로 믿음으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한 것 믿음으로 붙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주저함 없이
가슴을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진리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더 이상 어떠한 죄도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마귀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 마음에서 속살그리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꾸짖어 쫓아내느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죄를 주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 진리가 내 마음에 기록되게 하옵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죄책감, 정죄감, 두려움, 불안감, 혼미, 미혹, 의심의 영,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분리감, 두려움, 죄책감, 불안함, 혼미, 미혹, 거짓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꾸짖어 쫓아내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자유합니다. 죄책감으로 자유합니다. 정죄감으로 자유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혼미와 미혹과 거짓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일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그렇게 외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어떠한 더럽고 악한 것도 나에게 더 이상 속이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감사하고 경배하시는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치유되신 분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치유가 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치유는 당신의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애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못하던 행동, 지금 질병이 있으신 분 그 자리에 서가서 구경하지 마시고 좌우로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움직여 보십시오. 못하던 행동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신에게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시면 손들어 봐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신 분 손들어 봐 주십시오. 네,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전이암. 네. 된 것을 확실하게 느꼈고, 예배 중간에 제 허물이 벗겨지고 주님이 저의 허물 껍질을 주님이 이렇게 저를 옷같이 입으시는 걸. 할렐루야. 다공증이 심해가지고 허리가 이때까지 여기 다니면 많이 치료 받았는데 오늘도 오는데 이 허리가 뻣뻣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엄청 가벼워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주님이 만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할 때 주님께서 그 경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이명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명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내 이명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이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이 앞으로 더 오세요. 그걸 믿어요? 믿어요? 또 질병이 치유되신 분,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신 분, 그 말로만 소문만 듣고 왔는데 설마 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눈이 좀 안 보이던 눈이 좀 보이는 것만 같아서요. 순간적으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내 수막종인데 지금 작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작아지고 있다고요? 네. 본래 만져지나요? 네. 만져지는데 지금 만지니까 적어졌다는 거예요? 네. 여기 오기 전에는 많이 피곤하고 갑상선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했는데 좀 피곤이 사라진 것 같아요. 코에 비염이 있으신 분, 치유되신 분이 있습니다. 코에 비염이 있으신 분, 예, 주님 감사합니다. 왼쪽 무릎에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신 분,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 지금 통증이 사라지신 분 있습니다. 척추의 이 요추 4번, 5번에 이 몹시 통증이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 치유하셨습니다. 지금 이 요추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최근에 높아지시면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폐에 사진을 찍었는데 폐에 이 까만 것들이 보인다라고 판정을 받으신 분, 하나님 당신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역류성 식도염이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역류성 식도염이신 분,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고막에 문제가 있으신 분 있습니다. 이 고막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막에 문제가 있고 이 귀에 귀 안에 이물질이 많이 나오시는 분,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동맥경화로 고통받으시는 분 있습니다. 동맥경화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아침에 되면 눈을 잘 못 뜨고 눈에 눈곱이 많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본인이 입안에 냄새가 많이 나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두렵고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입안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하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장에 사고체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질병이 있으신 분은 환부에 손을 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일어서셔서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네,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두려움이나 거짓이나 참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다른 말로 죄에 대한 죄책감, 정죄감, 의구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하든 간에 오늘 이 시간 치유함을 받는 건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거짓자로 여러분의 육신을 느낌으로써 치유받고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당신의 육신의 상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은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치유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내 어떤 질병 치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상태를 느껴보지 마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오직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자신의 육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마음에 그리는 자들, 그리고 그린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지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질병을 치유하는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이 나은 걸 그려보십시오.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고 저희 치유사역자들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발 옛날 가죽 부대를 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새 포도주를 새 마음에 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누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